욥기서 5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27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우선 고난의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욥기서의 주장은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를 위시한 당대의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모습을 볼 때 다 죄의 결과다. 따라서 너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을까? 우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욥이 죄가 없음에도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뜻이죠. 그러나 욥 개인적으로 볼 때 욥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 연단을 받게 되고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깨닫는 차원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됩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공경했던 엘리바스가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기보다는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징계가 복입니까? 오늘 욥기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징계가 복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주의 징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제하에 일어나죠.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징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가 사람에게서 오는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일 때는 분명히 큰 뜻이 있죠. 왜 징계가 복입니까? 성도가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것은 징계예요. 악도가 받는 것은 징벌이죠. 지옥 가는 징벌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아버지 얼굴을 모를 만큼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엄마가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양육을 하는데 새 남편을 만나지 않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을 하는데 특별히 그 아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때렸는지 그 아들이 저에게 살짝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 엄마한테 매 맞은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일러줄 만큼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았는데, 제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 청년은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의 인격이 튼튼합니다. 지금은 그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런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건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의 매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성경인데 방치하고 길렀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신앙 계승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징계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징계고 성도가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왜 징계가 축복입니까? 그 징계가 축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라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잘하는데 매를 때릴 리가 없죠. 잘 못할 때 돌아오라고 잘하라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잘하라고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징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징계는 축복의 통로고 징계는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징계를 통해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징계가 이만큼 유익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주 가깝게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한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처녀와 아주 결혼을 생각할 만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처녀는 딴 남자에게, 이 남자는 또 딴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공교롭게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고 이 처녀는 남편이 죽고 이 남자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식을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원래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인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두 자녀씩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으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지켜보니까 두 아이는 아빠가 새 아빠고 두 아이는 엄마가 새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랐는지 네 아이를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아빠 엄마가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느 목사님이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 사랑의 매를 때리지 않으니까 앞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 두 자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다른 두 자녀를 만나서 어떻게 양육했기에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전수해 주자 하는 모임을 갖겠다고 해서 제가 일단 조금 보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향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친구의 아들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목사님, 신목사님 저 앞으로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서하세요. 개망난이는 목사 되면 안 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시대가 정말 한국교회를 용서하세요. 목회자들이 버려놨기 때문에 진짜 좋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에게 제가 앞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축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그 징계의 실상을 보니까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프게 하시다가 아픈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징계가 또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환난. 어떤 환난입니까?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되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누르고 밀어붙인다. 정신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또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때 죽음에서 그랬는데 배고픔, 굶어 죽는 거. 혹시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잡수지 못하고 교회에 오신 분 있습니까? 조용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나중에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침을 못 먹는 정도의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살을 빼기 위해서 굶었다든지 다른 목적에서 굶었다면 신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식사를 할 때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북에 환난당하는 백성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초원의 식탁에서 애찬을 대할 때 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조금의 반찬도 조금의 밥알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양심에 남길 수가 없겠지요. 전쟁이 있습니다. 욥기 5장 20절에 보니까 전쟁은 칼의 권사인데 욥의 재산이 갈대아인에게 스바인에게 다 뺏겼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이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일종의 전쟁의 재앙 아닙니까? 욥기 5장 21절에 보면 혀의 채찍이다 그랬습니다. 중상모략이죠. 여러분 중상모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내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면 운동으로 치면 되는데 야 오늘 너하고 내가 탁구 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두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누라 내기 하자. 그렇게 하고 탁구를 치면 분명히 한 사람은 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 목사의 매영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탁구를 쳤는데 친구 목사의 누나가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친구하고 탁구를 치는 그 친구 목사는 또 친구 목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목사가 남고 저쪽에는 사모가 남은 거 아닙니까? 둘 다 목사인데. 그런데 자기 매영 목사와 그 남은 사모 목사하고 재혼을 해서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이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목사님, 홀이라도 운동하면서 무익한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매형이 탁구 칠 때마다 마누라 내기 하자 무익한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 누이가 조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의 부인은 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려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성경에는 아마 점잖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욥의 부인이 악처기 때문에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디귿자를 써가지고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욥기 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이 올 때도 그랬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멸망이지 않습니까? 자,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10명이나 되는 10남매가 다 죽었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죠.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처마 밑에서 긁고 있는 욥의 상황을 볼 때 그 명예나 지위도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소와 낙타 종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갑자기 들에서 대풍이 불어서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는 완전히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아내도 멀어졌고 친척들도 멀리 가버리고 자식들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욥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욥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욥기 19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 19장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뽑았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극에 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욥이 극에 달하는 징계를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산에 다녀오면서 한 전도사님이 독립기념관을 가보시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독립기념관을 모시고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쭉 보고 돌아오면서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순교를 나갈 때 그냥 총으로 빡 맞아서 순교하면 주님하고 죽겠는데 저렇게 고문을 하고 너 예수 믿지마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전도사님이 하길래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순교가 갑자기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렇게 고문을 당하면 배신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진 고문들을 견디고 순교하거나 혹은 순국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잖아요. 두 아들의 순교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중에 언제든지 동일한 상황이 오면 나도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믿음의 각오를 했을 때 얼마든지 어려움이 오면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징계가 옵니다. 징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다 그러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욥기 5장 17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니까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방관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잊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는 맹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5에서 7 초등학생 때려도 자식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 징계를 경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힘만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데 내가 도리가 없지 하고 아버지 자신의 사랑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노여움은
죄를 범한 자에게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 집에 차를 한 대 주셨는데, 옛날에 소나타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소나타를 주셨는데 그 소나타를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교회 올 때 좀 멀리 힘들었잖아요. 교회 차를 더 열심히 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차가 생겼으니까 이제 좀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태우고 어디 놀러 갔는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차가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차가 됐을 정도인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 다쳤는데 그때 깨닫기를,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들로산으로 놀러 가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제롬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교회 오든지 말든지 놀러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징계가 안 와요. 양심의 고통이 안 와요. 또 하나님이 쥐어박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잘못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의 아니게 부모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망나니로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불택자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만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즉각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징계가 나타난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그 말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마땅히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징계 앞에서 사랑의 징계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이 잘못하는데 욕이나 하고 자식을 저 따위로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지 가서 제가 그 아이를 때려주겠어요? 큰일 나죠. 요즘 길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 피는데 야 너희들 벌써 담배 피냐 이 소리 했다가 얻어 터지는 어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죠? 그런 소리 하려면 여러분 합해서 한 20단은 따놓고 해야 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청량산에서 한 공고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 왜 학교 안 가고 교복 입고 거기서 담배 피냐 얘기했다가 여자 4시 올라가는데 3명은 멀쩡하고 그 1명을 겨냥해서 아이들이 칼로 난자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멀리 딴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청량산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요즘 청량산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가면 돼요. 낮에 가면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을 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사랑의 징계로 받아야 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해서 어떤 복이 올까요? 지금까지 설교는 힘이 들었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교회 와서 복설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제가 지금부터 복설교를 하겠습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떤 복이 오느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끝장이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욥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욥기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싸매시며.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건 징계인데 싸매시는 건 회복,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주셨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환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하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한다. 기근이 와도 죽음에서 건지고 전쟁의 때에 칼의 위에서 구원해내신다.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악한 비방에서 욥기 5장 21절에 보면 지켜주신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 육신적인 축복에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욥기 5장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밭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수확을 너에게 허락을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일하는 손 아닙니까?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운다, 이 말은 다시 이 두 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욥기 5장 23절에 보면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살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욥기 5장 25절에 보니까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진다. 이때 자녀, 다자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하죠. 제가 지난날에 보면 둘도 아니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자녀를 너무 낳지 않아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처럼 남북한 통일이 됐을 경우입니다. 약 1억 명 정도의 인구는 있어야 그 1억 명 가운데서 물리학자도 나오고 1억 명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5명 농구 선수를 뽑고 5,000명, 10,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데서 5명 농구 선수를 뽑아서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잘하는 선수를 뽑은 것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억 명은 그만두고 지금 있는 인구도 유지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정말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언약의 자손들이 많이 양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손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장수하는 복이죠. 육신적인 장수를 포함합니다. 욥은 물질적인 축복을 전보다 배나 더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다시 배나 받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자녀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천국에 있는 상황에서 또 지상에서 10명을 또 받았으니까 물질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고백한 거 보면 과부가 어렵게 살 때 자기가 그냥 넘어간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됐다, 사업을 잘해서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됐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됐다면 100억을 가진 부자만큼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기가 한 선행을 절대 발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도 목사는 또 어떤 데는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밝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봉투 4개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없이 고학으로 공부하는 희귀병 환자에게 전달해달라.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 살피고 있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 사랑으로 교회 전달을 해달라.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사모가 질병 때문에 한국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달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저에게 사용하라고 전달이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으면 또 영수증이 나와야 되죠.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연보를 내가 밥 사 먹고 차에 기름 넣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내가 반드시
선교비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 선교비, 이 선교비 모아가지고 결정적일 때 선교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볼 때 더 물질이 필요하고 치료하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 의미가 담겨있는 신앙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냥 전하면 안 되죠. 받는 사람들에게 이 연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어떤 성도의 연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므로 그가 연보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죠. 여러분,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물질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욥이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종교적인 전통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깊숙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통과하면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징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오냐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회복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마음밭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맛있는 걸 먹으면 단짠 신선 맛을 아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참 달다, 참 송이꿀보다 닿다. 아멘.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유일하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회복시킨다, 이 말은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징계를 당한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또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저는 다리를 고쳐 세워주신다. 여기 저는 다리를 고쳐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영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맞는 거야? 이단에 미혹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리를 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은 이단 등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회복이죠. 징계를 통해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알고 오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통로 아닙니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올린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징계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이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전제되든 전제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래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단이 형님들이요.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주인의 종의 아내 때문에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비절참절한 그런 생을 살게 됐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당신들이 나를 이리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선민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시대의 세계적인 기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결국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욥이 자신에게 당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알고 축복의 징계로 알고 여러분 형님들을 용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족도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누가 죽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죽어버립니다.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와야 될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다 죽는 징계를 당했죠. 만약에 모압 땅에 가서 부자가 됐다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면 본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면, 캐나다로 유학 가면 여러분 거기서 10중 8구는 안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자리 잡으면. 그저께도 해병대 나오신 이상대 아저씨가 제가 그 아들 안부를 물으니까 그 안부 왜 물어봅니까? 제가 전도할 구멍이 어떻게 생길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캐나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가 캐나다 갔으면 돌아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는 안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식들을 교육하기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잘 됐으면 안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다 죽으니까 그때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룻이 따라왔죠. 따라온 룻이 가까운 근족인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낳습니까? 결국 이세 보아스가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고난당했던 이 집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치고 이 땅에 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았으면 뭐를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미 구약시대 때 언급됐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복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이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 중고등학교 회장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더 바빠. 교신을 해보면 인천 지역 전 회장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회의하고 있고 또 학교 동문들 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모이면 2,000명 되잖아요. 월요일날 조회하면. 근데 요즘은 뭐 잘해야 600~700명 되는지 그래 1, 2, 3학년 다 합쳐봐야. 그거 놓고 또 회장님이 연설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내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로 행동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회장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 직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백화대 나가서 복음 전할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강의하기 바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직장에 가서 친구에게, 동료에게,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동료에게, 만나는 고객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 의의와 가치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초월의 가족들 가운데 더러 징계를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는 축복을 전제하는 것으로 알고 능히 믿음으로 통과해서 승리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